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과 함께, 그리고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셀라.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 주십시오. 아멘. 며칠 전에 몽골에서 한국 목회자에게 목회를 배우고 싶다는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질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다가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목사로 살면서 혹여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뜻밖의 질문을 듣고 제가 순간은 당혹스러웠지만 이내 대답은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성도가 좋지 않은 소리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때로는 마음이 화도 나고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꿀꺽했습니다. 그랬어요. 꿀꺽했습니다. 나 혼자 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 일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런 심정이에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다윗은 이런 악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 말을 하겠느냐? 내가 말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겁니다.
얼만큼 물렸느냐? 행여 내가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악한 사람들 앞에 실수할까 봐 아예 입을 다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할 말을 하지 못하면 속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입을 다물고 입에 재갈을 물려다 보니까 마음속에 남는 건 오히려 깊은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절에 마음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서 그랬어요.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면 마음에 정말 끓어오르지요. 막 우라통이 터진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도 어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아니 목회를 하면서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 좋지 않은 소문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저 쫓아가서 어찌하여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십자가 빛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내 억울함도 내 고통도 다 아뢰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래요. 오늘 4절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이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속에 막 불이 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39편은 탄원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탄원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다 아뢰는 겁니다. 5절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게 하나님께서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인생을 주셨는데, 보면 한 번의 숨 길이만큼밖에 안 되는 길을 주셨는데 내 전성기조차 그 별거 아닌 것에 지나지 않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주셨다 그래요. 그런 고통, 그런 짧은 인생 가운데 왜 이 고통을 주시냐는 것이겠죠. 6절 말씀,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윗 왕이 되기도 했잖아요. 대단한 걸 이루기도 했지만 힘쓰고 애썼던 모든 일생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에 불과하더라 하는 겁니다. 뭐 왕이니까 때로는 재산도 많아졌지만 내 왕권도 내 재산도 앞으로 내가 죽고 난 뒤에 누구 것이 될는지 알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깊은 허무감,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절망의 순간 그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우라통이 터져서 견딜 수 없고 인생이 허무하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는 순간, 여러분, 사람 찾아가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때 다윗에게 일어났던 심령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고 허무하다 이렇게 결론을 낸다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마치 내가 허무주의에 빠지면요, 허무주의에 빠져서 결국 스스로의 그 목숨을 끊어버린, 엽총으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해밍웨이처럼 결말은 비참합니다. 허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죠.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큰 지혜의 왕이고 가장 부요했던 왕이잖아요. 그런 왕도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한 번만 한 게 여러 번 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다면 기독교는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뒷이은 모든 헛되고 헛되니 세상을 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헛되니 바라볼 것은 주님뿐입니다. 오직 내 희망은 주님뿐입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은혜요 축복임의 영적 부흥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보니까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러면 세상에 희망이 없으면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세상 모든 것에 허물을 느끼는 순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다 내어놓는 순간 허무는 극복이 되고 희망으로 바뀌는데 세상을 향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아픔, 저런 고통, 이런 억울함, 세상에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 있을까? 자괴감과 절망감에 빠질 때 차라리 내가 입을 다물고 말아야지. 아무 소리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이 있다고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입 다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은혜일 때가 많잖아요. 어디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입을 다 다물 수밖에 없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냥 절망의 순간이 아닙니다. 나에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절망의 순간에 만났을 때에는 바로 주님의 초대의 시간이다. 초청장이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대장이에요. 내게로 와서 엎드려 기도하라 라는 주님의 초청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에는 이런 고통의 순간이 내게는 은혜의 순간이 되고 이런 절망의 순간이 절망으로 탄식하는 순간이 희망으로 바뀌는 영적 부흥의 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허물을 느끼면 느낄수록 희망은 하나님뿐인 것을 역설적으로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 다윗은 마지막 부분에 간곡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눈물을 보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왕이었고 세상 것 다 이루어 봤지만 나는 한낱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나도 내 조상처럼 한 뼘에 불과하고 한순간의 그림자에 불과하는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기에 그런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내가 여기 없어지기 전에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내 눈물을 좀 봐달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한 번밖에 안 되는 순간이에요. 한 번의 숨에 불과한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이대로 살다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짧은 인생 속에 이 고통 속에 두지 마시고 한순간이라도 내 입술에서 미소를 한번 회복해 주시고 이를 위해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눈길을 내게 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 가슴 터질 것 같으지요?
그런 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지요. 그렇다고 입이 있다고 하면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라통이 터지고 미칠 것 같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차라리 죽는 게 낫고 죽고 싶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다윗처럼 사람에게는 입을 다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탄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다 토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지만 그러기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 주님께 희망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희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헛되니 모든 세상이 헛되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다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그 절망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 그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아니 차라리 죽고 싶은 그 순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희망을 보게 되고 여러분의 일생이 다시 한번 미소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순간에도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때 저희들은 연약한 인생이기에 속이 터질 것 같고 내가 짧게 온 인생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는 것일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다윗처럼 그런 순간에도 입을 꾹 다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고 오직 희망은 주님뿐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입가에 미소가 번지도록 주님의 눈길을 다시 돌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말을 들었을 때 속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옛날 어른들의 말처럼 버선목이어야 뒤집어 보이지 이 속마음을 진심을 못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은 순간, 죽을 것 같은 순간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초청의 순간입니다. 초대의 순간이에요. 다 토해내십시오. 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양을 재고 계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가의 미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길을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귀한 일 차고 넘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입가에 미소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